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주께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있었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한 와중에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박성만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산 예배 시리즈를 주제로 한껏 즐기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둘째가 탕자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것 좀 땡겨 받을게요. 돈 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평소 모았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가진 돈을 전부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돈을 다 탕진했는데 글쎄 나라 전체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아주 극심한 기근을 겪게 돼요. 모두가 다 힘들어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탕자는 간신히 돼지를 치며 빌부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며 돼지들을 보고 있는데 이 돼지들의 신세가 자신보다 나은 거예요. 자신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 배가 고픈데 저 돼지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구해 먹으려고 해도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던 하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하인들조차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났던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굶어 죽니 아버지의 집에라도 가보자. 거기서 하인으로라도 지내게 해달라고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집까지 한참 남았는데 아버지가 뛰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초라한 몰골인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탕자는 준비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며 아들로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잔치를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기쁜 날 잔치를 열겠습니다. 모두 잔치를 즐깁시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다 온 큰 아들이 삐져버린 거예요. 자신은 힘들게 일하다가 왔는데 집 나가서 돈만 쓰다가 돌아온 동생 때문에 큰 잔치가 열렸다고 하니 삐져버린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잔치하는 꼴을 보기 싫다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줍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첫째 아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어요. 내가 몇 년을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랑 놀 수 있도록 잔치를 열어준 적 있습니까?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잖아.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가 마침 맞춰집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전에는 첫째와 둘째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비유는 둘째가 집을 나가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둘째는 뭔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가서 자립하여 성공하고자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억울할 수 있겠다.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시며 말 잘 듣고 살았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챙겨주니 셈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다 똑같은 놈이구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둘 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철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째, 돌아온 탕자는 왜 집을 나갔나요? 여러분은 언제 집을 나가고 싶던가요? 많은 일들과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로 요약해 보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집을 나갑니다. 집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나한테 뭐 해줬는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아니, 엄마가 쥐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서운함, 화남, 억울함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완전히 잊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기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죠?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나라의 문제라고 하죠. 왜 안 낳아요? 그만큼 키우기가 힘드니까. 아시겠어요? 나를 포기하고 아이, 자녀를 위해 살고 있는 어머니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해준 게 없다니. 오늘 말씀의 둘째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집구석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을 때 있고 듣기 힘들 때 있잖아요. 둘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집을 나간 거죠. 결국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구나. 그때 나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럼 첫째는 어떤가요? 그도 역시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첫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이 아버지의 그늘에 네가 있었잖아.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 속에서 너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았으면 동생처럼 됐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어 라는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저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여행을 가면 물론 여행이 좋아요. 그런데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여행지가 좋아도 부모님이 계신 포근한 우리 집이 있다는 것, 부모님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늘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집 나가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으면 은혜로 편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집 나가서 힘들게 살았어요. 첫째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것을 본인이 잘해서 누린다고 생각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첫째의 삶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늘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니? 나의 은혜는 지금도 너를 감싸고 있는데 너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니?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한 경쟁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 독하게 해야 한다, 너 그렇게 살다 망한다, 지금 잠이 오냐? 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잘 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나눠주며 살면 돼. 손해봐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세요.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도 돌아온 탕자, 둘째도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이블로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바이블로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반 3기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9월 12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9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금요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묵상반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1:1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신청 접수는 동일하게 오늘 9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선생님과 1:1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예배일기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예배 후 바로 예배일기를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예배일기를 안 쓰는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다해 예배일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배일기 링크로 들어가서요. 마이블루 청소년부 이름 김지현 중3 우리 중3 친구들도 열심히 예배일기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10-952 아버지가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변화산 주제와 같이 이번 코로나 시기 다시 은혜로 나는 우리 마이블로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